말씀을 떼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요 46절 말씀까지 교독하실 때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르고 각각 구분하기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계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께 지극히 극찬하여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의 주께서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계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보고 줄이고 목마른 자 먹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돌보라는 거 아니고요, 털벗은 자들에게 옷 입히라는 거 아니고요, 병든 자들 돌아보라는 거 아니고요, 옥에 갇힌 자들 가서 위문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행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일 뿐이지 염소가 양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양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양이 갑자기 뭐 되지 않아요? 염소 되지 않는다니까. 그냥 양은 양이고 염소는 그냥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서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염소는 어느 편에서 왼편에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축복할까요? 당신은 염소의 탈을 쓴 양이십니다. 염소 같지만 속은 양이세요. 네. 이제 한꺼풀씩 벗겨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양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염소들이 자기 어떠한 옳은 행실이라는 걸 가지고 결코 양 될 수 없고요, 양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염소 돼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거 나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구원은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인하여서 그걸 믿는 자들,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되어져 있는 거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매이세요? 시간이라는 것에 매이시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전능하시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죠?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공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 알아먹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매이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꾸만 이렇게 뒤바뀐다라면 하나님은 뭣도 아니세요? 전지하시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너 내가 너 구원 안 한다. 너 잘했어요. 내가 너 구원해줄게.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시고 공간 너머에 계신다면서요. 그걸 우리는 묵시라고 하잖아요. 그 묵시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둘씩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쭉 다 이루어지는 걸 역사라고 하는데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가 뒤바뀌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내리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죠? 뭔가 정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거기서 안도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구원이 인간 측면에서의 어떤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타 종교가 뭐가 달라요? 왜 우린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요? 맞죠?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만이?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양이십니다. 당신은 양이십니다. 양.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양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염소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좀 앞에 본문부터 쫙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이 우리 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실 거예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24장 가겠습니다. 자, 24장 32절부터 보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어디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소리를 듣고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무엇한대요? 그와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네. 이미 두드리고 계세요.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라는 건 무슨 1세기, 2세기, 3세기 지금 우리 21세기 살고 있죠. 이런 세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뭐겠습니까? 이 세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간,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 구원 받겠나? 내가 또 뭔가 좀 좋은 일 했다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죠. 재림하실 날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망도 그러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말이에요? 노아가 무엇했습니까? 계속 방주 지으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온대요. 비가 안 와. 비가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네. 처음에는 귀 기울였겠죠? 그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아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저같이 허접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듣지 않는 저같이 이렇게 허접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인정하신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도 방주를 만들면서, 그죠?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랍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와. 그 비가 안 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안 와. 10년이 지났는데 안 와. 100년 지났는데 안 와. 100년 119년 364일 됐는데 안 와. 그 무엇해요? 더디온다 더디온다. 성도들이 예수가 더디온다 더디온다. 그래서 무엇해요? 다차. 세상을 버타면 살아요. 세상 살면 그냥 안주하면 살아요. 이런다니까요. 거기서 깨어 있어야 무엇해요? 방주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방주 들어가서.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서 방주를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와요? 들어가서. 그죠? 방주 들어가서 방주에 들어갔더니 비가 오죠? 네. 아마 비가 와서 노아가 방주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비 내리시죠. 그러니까 아차! 빨리 들어가자! 그 문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 노아는 안에서 열어주고 싶은데도 열 수가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무덤에 갇히시죠? 네. 그리고 그 돌무덤의 그 이 입구를 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바위로 탁 막아버리세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열어요? 안에서 예수님이 열어요? 아니요. 천사가 열어주겠대요.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케 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노아가 열어주고 싶어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그죠? 500살까지 살았는데 비 올 때가 600살이었을 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인맥을 맺고, 예, 여러분 때때로 고스톱도 치고 포장마차 해가지고 뭐 술잔도 기울이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노아는 알았겠죠? 비가 막 두두두두 막 처음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와르르 내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와르르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막. 그 방주 지붕을 막 진짜 막 뚫을 정도의 기세로 비가 엄청나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높은 산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인가? 모르죠? 그리고 모르면 상관없어요. 네. 하여튼 에베레스트 산이요 8,800고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 산을 8m 높이, 8m보다 그 산보다 8m 높이까지 물이 찼대요.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그 산을 다 덮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졌겠냐고요.
근데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와르르 내렸겠습니까?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산 찾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겠어요? 방주로 왔겠죠. 방주에서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노아가 바깥에서 친구들이 야! 문 좀 열어줘라! 열어주고 싶어도 그거를 누가 닫았으니? 하나님이 닫았으니 본인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아멘. 구원은 근데 무슨 인간의 행위가 어디 들어갑니까? 인간의 행위가 노아 때와 같이 인자와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 했대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어. 다. 관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관심 없어. 뭐 2000년 지났는데 뭐 오시겠어?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똑같아요. 더디오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긴박성이 없어요.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다 여기 미쳐 있어요. 여기 미쳐 있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참 국어를 잘해야 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죽음 이후에도 그 죽음의 기회가, 그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뭐예요? 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복 팔아먹고 뭐 그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네? 아니 성경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죠. 네.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냥 탁 털고 가야지.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주님 오심을 내가 기쁨으로 맞아야지.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든지 마시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주님 오시면 무엇한다? 탁 털고 간다. 미련 없이.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이거 조금만 더 하고요. 아 주님 제가 이거 어제 샀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번 써봐야잖아요. 어제 택배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써봐야죠.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데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주님 오시면 내가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탁 털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아멘. 44절 갑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거기에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제부터 나오죠? 네.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럼 아까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그 성도들 아닙니다. 됐죠?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단수를 쓰고 있잖아요. 종 들이면은 성도가 되겠는데 종이라고 단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처럼 타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 종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그 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종은 다시 뭘로 와요? 주인으로 온다니까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50절에서는 누구로 와요? 주인으로 오는 거예요. 왜요? 종으로 왔을 때는 구원자로 오죠. 근데 다시 주인이 오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와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뭘 다 맡기셨대요? 심판할 권한을 예수님께 다 주셨대요. 종이면서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여기다 왜 날 갖다 대냐고요? 왜 여기다 자신을 갖다 대냐고요? 왜 여기다가?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뭘 시작하냐면요, 지금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 같습니까? 주인 없으니까 지멋대로 지들이 주인 행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이 먼데 가버렸어.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온다고 뭐 기약도 없이 그냥 떠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뭐 어때요? 내가 왕이 된 거야. 주인의 세간살이로 내가 그냥 배불리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무슨 상황이? 주인이 없을 때 너 어떻게 살 거야? 주인이 저기 떠나서 다시 온다라고만 그냥 그 밑도 끝도 없는 기약 하나 남겨놓고 주인이 떠나가 버렸는데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주인이 나에게 뭔가 한 가지를 약속했어요. 뭔가 한 가지를 줬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저한테 이거를 맡겨놓으시고 너 이거 잘 사용해 라고 했으면 이건 저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주님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에게 맡기신 이걸 보면서 무엇해요? 이걸 주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 라는 이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뭐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받으셨습니까? 뭘 받으셨어요? 뭐 받으신 게 있어야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25장 갑니다. 그때 천국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장이 바뀌고 무슨 뭐 저희가 들고 있는 좋은 성경에 소제목이 달려있다고 문맥이 끊기는 게 아니에요. 쭉 문맥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문맥이? 주인이 없는 상황이라는 문맥이 쭉 흐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까지 가요. 오늘 본문까지. 그래서 힘들지만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문맥을 놓친 채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죽어라고 행해야 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라고 돼 있죠. 열 처녀들은 뭐 받았어요? 등 받았잖아요. 등 받았다고요. 등. 되셨죠? 뭐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가 끝나면 아, 그거예요? 가르쳐 드릴 거니까요. 열 처녀가 다 등 받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고 돼 있으니까
신랑이 가면서 뭐 줬다라는 얘기예요? 등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갈린단 말이죠.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왜? 13절에 가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그러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대죠. 등만 있지 기름 자체는 없어요? 등만 있지 기름 자체는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이 단 게 아니에요. 아싸리 처음부터 없어요. 뭐만 있어요? 등만 있고 아싸리 처음부터 기름이 없어요. 그럼 기름이 없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더디 온다라는 거죠. 오시겠어라는 거예요. 그 등을 신랑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등에다가 불을 안 피는 거예요. 등은 곧 뭐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 내 신부로 맞아서 내 집으로 같이 들어갈 거야? 그럼 이 등은 뭐예요? 신랑이잖아요. 그 기름은 뭐겠습니까? 신랑이 나와 함께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거 밝히는 거잖아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신랑인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해요? 계속 그 등을 밝히고 있어요. 계속 밝히. 근데 놀랍죠? 신랑이 올 때까지 이 기름이 안 떨어져.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기름이 안 떨어져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도대체. 좀 어려운 말 써볼게요. 근데 아시는 거예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에요. 똑같이 종교활동해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네?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건 뭐냐고요. 그것도. 그럼 우리한테 등은 뭐였습니까? 우리한테 등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예배하라고. 똑같이 예배하죠. 똑같이 등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그럼 뭐예요 이게?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이나 내가 이걸 함으로 통하여서 구원받겠지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 주님 보러 가야지. 오늘도 그 하나님 알러 가야지. 아멘. 이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이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릇은 마음이겠죠? 마음의 마음.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버린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했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곧 뭐예요? 무적행. 무적행. 그럼 그릇에 기름을 담았대죠. 그럼 뭐예요? 마음에 기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인 거예요.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죠? 다 졸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졸. 여기서 존다라는 얘기는 꾸벅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그거 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똑같이 살아.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니까요. 일하면서 살고, 먹으면서 사고, 싸면서 사고, 뭐 하면서 사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여기서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나팔 소리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나팔 소리 막 들린다면서요? 그죠? 예. 그게 나팔 소리예요.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죠. 이게 뭡니까? 깨우는 거잖아요. 깨운다니까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등을 준비했죠. 등은 다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랍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는 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등불이 꺼진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기름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등이 뭐라 그랬어요? 등.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등이 꺼져간다는 얘기 뭐예요? 이걸로 안 되네? 이해가 안 되세요? 아예 등불이 안 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등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처음부터 딱 갈려있다니까요. 똑같이 이 등은 다 주인한테 받았어요. 신랑한테 받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전제를 어떻게 합니까? 5은 기름이 없고 5은 기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처음부터 갈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이 5 처녀들이 신랑이 와가지고 잠을 딱 깨니까, 그 일상에서 딱 깨니까 무엇해요? 아이쿠야, 이 종교 생활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제서야. 등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등불이 꺼져간다라는 이야기는 이걸로 내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요? 끝까지 지들이 하려고 기름 사러 가. 어디서 기름을 사냐? 어디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 활동으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구원 받겠지. 뭐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냐고 도대체. 예배 안 빠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개근상으로 천국 가요? 좀 자유해지세요. 예배 빠지셔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화색이 도는 건 도대체 뭐예요? 화색이 도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빼고? 안 맞아.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 예수 만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에다만 그거를 딱 국한시켜 놓죠? 그것부터가 잘못돼요. 그것부터.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조금 어려우신가? 쉽죠? 예배 때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예배 빠지면 안 돼! 라는 거. 이건 벌써 율법이라니까요. 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왜?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라, 드리지 마라. 이미 지금 누군가한테 예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는 뭐예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한테 예배 드려야죠 라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뭐?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아, 예배 드리기 싫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아,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싫어요?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싫어요? 네? 교회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게 싫으냐고. 또 이런 일이 또 말이 되나? 이 교회가 싫어요. 100% 장담할게요. 이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도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는 교회가 아니문이답니다. 교회가 아니문이다는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그 짐승이야. 그냥 세상에서 꿀꿀대고 있는 쥐업 열매나 뜯어먹고 있는, 그냥 그는 짐승이야. 하나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교회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금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걸 따져 물어야지. 이걸 따져 물어야지. 어딘들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인들 어떻냐고요? 교회 아닌 곳은 가지 마세요. 교회 간판을 들고 있는데 교회가 아닌 곳은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딱 끝나. 그냥 설교 한 편만 딱 들어봐도 그 설교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딱 보면 그냥 끝나요.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 성도의 교제 속에 예수님이 없다? 그럼 교회 아닙니다. 그럼 왜 교회가 아닌 곳에 거기 교회라고 착각하고 거기 있냐고? 왜? 도대체가 뭐 교회라고 간판만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빨간 십자가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있으면 그 딱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가 교회냐고요? 성경을 사사라이 푸는 데가 교회냐고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나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게 교회냐고요? 거기가 교회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사이비 이단 잡다한 그냥 그 타종교도 아니야. 깨어 계세요. 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바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랑하니,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은 노나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데 거기에 곁다리로 붙어서 구원 못 받아요? 되셨죠? 네. 교회로서 구원을 받아요. 교회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으로 그들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럴 때 구원을 받는 거지. 나 이 교회 사람 맞아요. 그 예수님 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교회들은 내가 준 믿음이 있는데 넌 내가 준 믿음 어딨냐? 이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받은 구원을 잘 지키세요. 아멘. 그들이 살아간 사이 가버렸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38절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싶까 더 들어온다 이겁니다. 나 온다고 딱 팔소리까지 불렀는데 뭘 사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끝까지 자기 힘이 뭘 해서 뭐 하려고. 그만큼 졸았으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해결하려고. 안 된다니까. 그 후에, 이거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이게
신랑이 언제 와요? 일부러 걔네들 사러 갔을 때 오는 거. 일부러 걔네들 사러 갔을 때 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확 구분될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걔네들 나갈 때까지, 사러 나갈 때까지. 왜?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일부러 알려주려고. 누구한테? 슬기로운 5천원한테 똑같이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 있습니까? 여기 흰 자국도 이렇게 있고, 기대고 자가지고 여기 자국도 이렇게 남아있고, 머리 헝클어져 있고, 머리에 개기름 줄줄 흐르고, 그냥 이 머리 기름 짜가지고 불을 피웠을 거야 아마. 네. 그러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하고. 근데 그때 와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슬기로운 5 처녀한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등불이 남아있어서, 기름이 남아있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걔네들 사러 갔을 때 일부러 와가지고 구원 이렇게 받는 거다.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돼 있죠. 이거 지금 방주 문 닫히는 거예요. 네, 문맥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니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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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라고 그러죠. 기회 끝났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여기서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무엇한대? 알지 못한다. 니들 마음속에 나 없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등은 그게 바로 나였는데 너희들은 그 등을 안 밝혔잖아. 언제 내가 올지 모른다고 안 밝히고 있었잖아. 안 밝히고. 그럼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신랑이 등 주고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데 신랑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게 깨어있으라? 이게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깨어 계세요. 아멘. 주님 오시면 탁탁 틀고 가세요. 아멘. 그래서 그 향단 있죠? 분향단에다가 불 꺼트리지 말라 그러죠. 번제단에 그 불도 꺼트리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불 외에 다른 불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그 마음이 있어야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시편에서 누가 고백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 했을 때? 밧세바 범한 이후에 나단으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딱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무엇합니까? 회개에 돌입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은 안 되니까요. 내 부패한 마음은 안 되니까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야시구리한 그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자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면서 뼈가닥하고 있었던 내 사명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부패한 마음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그 마음, 그 정결한 마음, 그 새 마음 저에게 주세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죠. 달란트 교육 똑같습니다. 똑같죠. 주인이 뭐 주고 달란트 주고 똑같죠.
그죠?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 여기서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아멘. 괜히 무슨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이 삶이 작으면 작은 대로 보잘것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큰 거면 큰 거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그 삶에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더 많은 거 해봤자 피곤하다니까. 네? 더 많은 거 해봤자 피곤해요. 저보고 이제 대형교회 목사 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만한 역량도 안 되지만 정말 피곤할 것 같아. 지금 이만한 인원도 벅찬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아우 아니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책임져? 낫겠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훤히 보이니까 하는데 이거 몇 천명 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다 밝혀? 말씀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저도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 됐으면 제가 사명을 감당 못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지금 몇 분 계세요? 지금 10분? 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당신의 교회 성도 몇 명입니까? 10명 있어요. 10명 있어요. 아니 100명 있고 1000명 있고 10,000명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네? 그래 안 그래요? 많으면 무엇하냐고. 진짜 10명만 구원받아도 하늘의 상급이 무척 클 거야. 아멘. 제가 그거에 참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키질할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키질할 겁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막 그냥 알고 남고 축적이는 나가고 미련 두지도 않을 거고. 아멘. 제가 무슨 드라마 찍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드라마 찍을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겠어요. 아멘. 옷구댕이 제발 예배 좀 드리세요. 도대체 누굴 위한 예배야? 제발 교회 좀 나오세요. 나 도대체 누굴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구걸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이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해. 아니 도대체 그분들은 신앙을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좀 나 좀 구원해주세요. 맨날 그 찬양만 해야 돼. 천부여주세요. 손 들고 옵니다. 맨날 이 찬양만 해야 되겠어 진짜. 뭐 이런 거예요 혹시 뭐? 나한테 구원을 한번 베풀어봐. 내가 받아줄 테니까. 아 이런 거 같아. 사명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뭔가. 응? 그래도 부흥을 하게요. 아멘. 우리 지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때때로 욕지거리 한번 해주시고. 차마 목사가 그런 욕지거리 할 수 없잖아요. 독사의 새끼는 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지만 제가 참아고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천사 팔 테니까 여러분들 다 뿔 하나씩 달고 똑바로 신앙생활해!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그래서 나가면 나가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디 가도 구원 못 받아. 이게 무서워. 더 받겠어요. 달란트 비에 똑같아요. 아멘. 계속 지금 어느 상황? 주인이 없는 상황. 주인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그러면 달란트 다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이잖아요. 뭐 받으셨어요? 요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 아멘. 그 약속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 붙잡고 무엇해요? 주님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인자가 대놓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 진짜 사람의 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 그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온 그 사람.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인 교회 마리아에게서 나온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리아에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뭔가 지금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주시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요한이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싼히 가감없이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아멘.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그로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있죠. 각각 구분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각각 구분한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원래 양은 양이고 염소는 그냥 염소예요. 딱 봐도 뭐예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양이 염소 안 되고 염소가 양 안 돼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아까처럼 아예 처음부터 갈라놓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봐야지. 아니 이미 전제를 깔아놨잖아요. 갈라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셨죠? 양과 염소 이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9장. 로마서 9장. 찾으셨나요?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미루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들 낳지 아니하고 모든 son이나 아들에게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도시의 이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세워서 우리가 이제 큰 자가 인자를 섬기라 하시나니 비록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스스로 이루었다 하신가 하니라. 아멘. 처음부터 갈라져 있죠? 네. 그죠? 처음부터 갈라져 있다니까요. 행함으로 갈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넌 내 자식, 넌 지옥 백성, 아예 갈라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시작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처음부터. 그 창세전은 언제예요? 묵시, 영혼의 세계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계세요. 아멘. 그리고 다시 그걸 가는 것 뿐입니다. 아멘. 그럼 이 가는 여정 속에서 뭐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으라고요. 아, 내가 창세전부터 부르심 받은 자구나. 아멘. 나 원래 저런 사람이네. 아멘. 이거 깨달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죄악 가운데서 저걸 완성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으라고 우리를 지금 교회에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둘씩 깨닫게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또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힘을 받은 물건이 전자에게 어찌 다리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동일한과 같이 감정으로 하나님 위하신 그릇을 하나는 천지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버리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 것으로 드리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강림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다. 우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유대에서 끝나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이 말씀에 결코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되셨죠? 네. 인본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왜 천이 쓸 그릇으로 처음부터 창조됐는데 이걸 겁나게 싫어한다. 그에게 올 건 뭐밖에 없어요? 이 그릇 주인이 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깨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더 이상. 잘 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까지만 무엇한대요? 왜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니 이 배짱 어디서 나오는 배짱이에요? 네? 하나님한테 왜 그런데요? 아,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무엇하느냐? 반문하느냐. 아,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티코 대우자 대우. 예. 티코가 대우 회장님한테 날 왜 티코로 만들었어? 날 왜?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우 회장은 티코를 일부러 티코로 만든 겁니다. 왜?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티코만 하니까. 근데 뭘 티코가 날 왜 티코로 만들었어? 티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놈의 대우 회장 왜 날 티코로 만들어가지고 이러고 티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은 열심히 달려요. 매어 뿜으면서 열심히 달린다니까. 지금 이게 그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티코보다도 못해. 인간이 티코보다도 못해. 티코보다도 말이 되냐고 이게. 인간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반문하고 삿대질하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요?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있느냐. 이게 뭐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고 이거 아닙니다.
24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죠. 이게 귀 있을 그릇이죠. 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천이 쓸 그릇들은 자기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귀한 그릇들한테 너는 귀한 그릇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일이 따로 있고 천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지들이 귀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한 그릇을 준비해 놓으시고 얘네들한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멘. 저 천이 쓸 그릇들한테 천이 쓸 그릇들로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제 이 상황에서 뒤집어 엎으세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천한 그릇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귀한 그릇들입니다. 근데 이 천한 그릇들이 무엇합니까? 저 귀한 그릇들을 부러워해. 부러워한다니까요. 왜 나는 저렇게 안 해주신 거예요?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 어때요? 그건 다 가지고 있는데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시더니 우르르 떨어져. 얼굴에 생기도 없어. 가족 간에 화목도 없어. 툭하면 투신자살해. 그런 거 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뭐요? 니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게 만족 주는 거 아니야. 아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그 영광,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들은 그 역할 하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깨지고 그 역할 하다가 지옥에 그냥 불쏘시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뭘 거기다 연민을 두면서 제발 좀 믿어봐. 구원은 받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고민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염소의 탈을 쓴 양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되셨죠?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됐대죠. 아멘. 이미 예비됐대요. 언제? 참새로부터 이미 예비됐대요. 그 예비된 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41절 가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얘네들한테도 예비되어 있죠. 그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왜? 얘네들은 그냥 염소잖아요. 양이 염소가 된 게 아니라 염소가 양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염소라니까요. 근데 얘네들한테 이미 예비된 그곳이 있대요. 거기가 지옥이랍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라. 들어가. 근데 무슨 뭐 가룟유다 타령하면서 뭐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수님도 실패하셨나요? 뭘? 걔는 그냥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예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라고 걔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를 13번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13 싫어하잖아요. 13이라는 숫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인가?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왜? 13이 누구 숫자니까? 가룟유다. 배교한 자의 숫자가 13이란 말이에요.
배교케 하는 그 숫자를 666이라고 하는 거고, 배교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13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아멘. 자,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라고 돼 있죠. 네, 나와. 부르잖아요. 아멘. 나와! 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 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다. 나한테 와라. 아버지께 와라.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멘.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멘. 그죠?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역사 속으로 우리가 튀겨 나왔잖아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걸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멘.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를 떠나가 뭐예요? 이 죄. 나를 떠나. 죄. 하나님 떠나는 게 죄입니다. 아멘. 그 죄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뭐예요 이게? 네? 뭐냐고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그는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양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야 양의 탈이 벗겨지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염소야. 염소. 근데 그 염소의 탈도 벗겨줘야 되겠죠. 알고 보면 그도 양 아니겠어요? 양들을 살립시다. 아멘. 양의 탈을 이제 벗고 염소의 탈까지 벗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들은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왜 그럴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말씀으로 신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발로 차요? 복음이 그런 정도의 수준? 뭐 복음 축구공입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차고 뭐 내가 내 수중에 들이고 마음에 안 들면 뻥 차버리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냥 딱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죄야. 회개해. 안 받아들이죠? 그냥 터세요. 먼지 터세요. 그리고 찾는 겁니다. 이른 그냥 찾는 겁니다. 거긴 이미 염소라니까. 왜 거기다가 그렇게 목숨 걸어요? 왜 인간의 정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는데 왜 거기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요? 왜 끝까지 내가 구원하려고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스스로 떠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죄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돌아와. 했을 때 안 돌아온다. 염소입니다. 염소. 그럼 무엇 하면 돼요? 우리 그 수요일날 했잖아요. 아사셀. 보내 그냥. 광야로 보내버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일을 안 했는데, 이 광야로 보냈던 아세셀 염소가 돌아왔대. 돌아와 버렸대. 죄가 다시 돌아와
돌아버렸는데 자기네들 죄가, 그게 민수기 32장 23절이에요. 죄가 다시 돌아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했어요? 여기 뿔에 그 빨간 홍천 매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돌아왔잖아요. 시겁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법을 바꿨답니다. 어떻게요? 이 염소, 아세셀 염소를 데리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풀어놓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걔가 돌아와 버렸네? 죄가 그만큼 무섭다. 죄가 그만큼 무서워. 죄의 권세가 그만큼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는요, 이 야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지고 낭떠러지에다가 발로 뻥 차버려가지고 떨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털었다고 했는데 그 죄를 내가 또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 보세요. 죄에 반응하는 나보고 그냥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일인용 비유죠? 아멘. 일인용 비유.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 흐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럼 누구를 향하여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인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로 묶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로 묶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누가 세리고 죄인이고 또 누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지 찾으셔야 돼요. 아예 힌트까지 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양 100마리랍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구원받겠다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다 내치십니다. 그죠? 주의를 받잖아요. 누군만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세요. 네. 자기 좋다고 해서 따라오는 애들은요, 그냥 가. 그냥 니들 인생 살아 라고 한다니까. 근데 죽어라고 가기 싫다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은혜를 세게 빡세게 딱 입힌 다음에 준 다음에 불러낸다니까요. 구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그럼 여기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럼 당연히 99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죠? 또 찾아낸 즉 질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아까 양들은 어디 있었어요? 99마리 양은 어디 있어요? 들에 있죠. 들에 있어요. 들에. 근데 한 마리의 양은 어디로 데리고 와요?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목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집에 간대죠. 그럼 여기 어디예요? 예수님의 진짜 집이죠? 천국이죠. 천국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하죠. 세리와 주인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집 나와야 안 나와요? 집 안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은 뭡니까?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의 그 중간에 그걸 하늘이라고 그랬었죠? 하늘에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율법, 제사, 성막, 이런 종교 행위하는 누구?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제사 잘 지내고,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내 목숨같이 지킵니다 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들, 스스로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자들. 양흉내내는 것들이죠. 어떻게 목자 없이 양들이 들여서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양 방목하는 거 보셨어요? 예. 양 방목하는 거 보셨나요? 양은 방목하면 다 죽어요. 근데 염소 치는 거 보셨어요? 염소를 양 치듯이 치는 거 보셨습니까? 염소는 뭐 같아요? 그냥 들에 풀어놓는다니까. 그 치기 하나서 뽑어. 그럼 여기서 양은 뭐예요? 99마리 양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염소죠. 오늘 본문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나는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예수께 나오지 않는, 본문 다시 넘어가 보세요.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예수님께 안 나오잖아요. 지들이 의인이라고.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하니까 나를 떠나. 41절. 나를 떠나. 그게 죄야. 어떻게 나 없이 니들이 의인이야. 마태복음 13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볼게요. 30절까지 읽을 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 이야기 하시죠? 이거 지금 이미 갈려져 있는 상태의 비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고 되어 있죠. 가라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 이 가라지가 강아지 풀이라니까요. 또 다른 말로 그 강아지 풀이 뭐냐면 이게 독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볼이 들어보셨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요 다 농사지를 가야 돼요. 도시문명에서 벗어나서 농사지를 가야 돼요. 이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독보리가 벼과의 1년초 잡풀이에요. 잡풀. 그러니까 벼가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근데 얘가 벼보다는 조금 커. 벼보다 조금 커요. 60에서 90cm까지 자라요. 60에서 90cm까지 자라요. 벼하고 정말 많이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강아지 풀처럼 생기긴 했는데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요걸 뿌리고 왔다니까요. 어디다가?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이 가라지는 애초에 원수가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바뀌어서 뭐가 안 돼요?
곡식 안 돼요?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돼 있죠. 네. 자라날 때 똑같이 자라난다니까요. 그 밭에서 똑같이 자라나요 이렇게. 근데 하나는 열매 맺어 알곡이 되고 하나는 뭐예요? 독이 있는 열매를 맺어요. 독보리 가라지 된단 말이에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똑같다라는 추수 때까지 똑같이 신앙생활해. 똑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마지막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진짜들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뭐처럼 똑같이 등 들고 있는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데려가세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려있죠? 똑같다니까요. 처음부터 갈려있어요. 원수가 뿌린 애와 주인이 뿌린 애. 이미 예비가 돼 있어요. 하늘 창고로 들어갈 애들 아니면 불구덩이 앞니로 들어갈 애들. 이미 갈려있다니까요. 이미. 가룟 유다가 중간에 휘가닥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지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시라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돼 있죠?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 한대요?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미 갈려져 있습니다. 아멘. 가라지가 뭐 한다고 알곡되는 게 아니고 알곡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다고 가라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코 알곡은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해요? 왜 안 그래요? 본문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됐습니다. 로마서 8장 갑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희망이라는 것도 있죠. 희망은 인간들이 꿈꾸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희망은 인간들이 꿈꾸는 거예요. 되셨죠? 희망은 안 이루어져요. 왜? 그건 이뤄봤자 죽어. 근데 소망은 누가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닌, 이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천한 그릇들, 우리가 사는 그 삶,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같은 삶 쫓아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유혹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요? 그 이루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없어져요. 없어질 거에 뭘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고요. 영원한 것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뭐라고요? 가짜.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좀 아주 현실적으로 좀 살아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좀 비현실적으로 살아? 그런 말 가끔마다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살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게 진짜 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요, 진짜 저거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계속 지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거 진짜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그죠? 없어지는 건 진짜 아니에요. 안 없어지는 게 진짜지. 근데 계속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말씀은 없어지지 마시게요. 들 때마다 새로 와. 이건 도대체 뭔 요지경 성이냐고. 제가 옛날에는 이거 좀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냥 제 여담인데요. 이거 선생님도 개시호까지 다 하면 그 다음부터 뭘 설교하나?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거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것 같아. 진짜 정석으로 설교를 하면 누가복음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풀 것 같아. 다 못할 것 같아. 요한계시록 준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누가 끝나야 요한계시록 하는데 그래요. 35절 3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지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되었을 때 인정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숫자 한번 세보세요. 숫자 세보세요. 숫자. 어떤 상황인지. 자, 네, 처음부터 하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또요. 나그네 되었을 때, 또요. 헐벗었을 때, 또요. 병들었을 때, 또요. 옥에 갇혔을 때, 몇 개? 왜 하필이면 6이에요? 왜 하필이면 6이냐고요? 5개 예를 들 수 있는 거고 7개 예를 들 수도 있고 8개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6개를 들었을까요? 6이 사단의 수죠. 짐승의 수죠. 사탄이 뭘 줘요?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죠. 지금 이게 사망의 증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찬이 졸리구나. 아빠도 졸려. 조금만 참어. 됐어? 정 졸리면 자도 돼. 예배 끝날 때 깨울 거니까. 됐지? 넋 놓고 자지 말고. 다시요. 왜 하필이면 6개를 드냐고요? 왜?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6이라고 일부러 맞춰요. 왜? 6이 무슨 숫자니까? 사탄의 수. 결국 뭐니까? 죽음이라니까요. 6개의 사망의 증상들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6개의 사망의 증상들. 근데 놀랍죠? 이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해결하세요.
다 해결하세요. 사망을 이기는 자 예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는 다 하십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요. 자, 말씀을 다 찾아야 되는데 좀 아는 것들은 이렇게 안 나가는 설명을 넘어갈게요. 줄일 때 예수님께서 뭐 주셨어요? 오병이어 7병이요. 그죠? 목마를 때 생수. 그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헐벗은 모습으로 왔을 때 도와준 사람이 양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때, 아, 내가 이런 자군요. 나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지? 라고 깨닫고 그때 누구를 탁 떠올리는 사람? 양이니까, 이미 선택된 자니까, 아, 예수지! 라고 하는 그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줄인 자로 오고, 예수가 목마른 자로 오고, 예수가 헐벗은 자로 오고, 뭐 나그네로 왔고, 병들어서 왔고, 옥에 갇혔을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도와줬다라는 것,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줄인 자고요, 내가 목마른 자고요, 내가 나그네 됐고요, 내가 헐벗은 자고요, 내가 병든 자고요, 내가 옥에 갇힌 자군요. 근데 그때 누굴 생각해요? 예수 생각하는. 이게 양이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할 거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 상황인데 그때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받아들인 그게 양이라고요. 그렇죠? 설명이 좀 안 됐나?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고쳤잖아요. 그때 예수로 고침받은 그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거를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베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내가 줄인 자죠. 내가 목마른 자죠. 내가 옥에 갇힌 자죠. 이때 예수가 와서 건져낸 그들이 누구라고요? 양이라고요. 양. 줄일 때 예수님께서 먹으셨어요?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죠? 그죠? 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그랬었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대.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찾으셨나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개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해결되셨죠 이제? 우리가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도는데 일인데 진짜 그랬잖아요. 하나님 집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서 어디가 내 집인가 모르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저기야 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리폼하는 거죠.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당신 누구야? 혹시 내 장기 적출하러 가는 거 아니야? 자기 십자가 지르면서 이러면서 예수를 영접 안 하면 그건 염소라. 염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요? 염소라고. 염소. 지들 힘으로 살려고 하는 염소들. 그럼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벗은 게 수치스러울 때 뭐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로 덮었잖아요. 노아가 은혜 받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될 때 누가? 샘이 와가지고 못해요? 덮잖아요.
덮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건 언제 나오죠? 예수님 그 요한복음 19장에서 봤었죠? 우리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뭐 입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입으셨단 말이에요. 세마포 입으셨죠? 속에다가 속옷 입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그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걸 그 옷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뭐 어때요? 이런 참남한 놈, 그래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그걸 벗기고 홍포를 입히죠. 넌 죄인이야, 네가 아사셀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뭐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군병들이 뭐 어때요? 제비 뽑아 나눠받는다니까요. 옷을 벗겨,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렸어. 그리고 뭐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한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의의 세마포.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0장, 21장, 22장 가면 어떤 한 무리가 있는데 뭘 입었대요?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예수가 자기 옷을 벗어서 우리한테 입혀주셨어요. 그 지금 예수가 우리를 영접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영접합시다,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병들었을 때 돌아보라고 돼 있죠?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사야 말씀의 성취인데, 마태복음 8장 16,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병을 뺏어가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베풀 때 너희들 받았잖아. 그게 나에게 한 거야. 그게 너희들이 날 영접한 거야 라고 아예 설명을 다시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들은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뭘 구원하는데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뭘 하냐고.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그냥 은혜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냅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냅다 받으세요. 아멘. 받으면 되는 거지. 아멘. 이게 가장 어려운 말씀인데요. 옥에 갇혔을 때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옥은 이거 지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필라케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서 똑같이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요. 가보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거 못 풀어. 이게 뭔 말인지 뭐.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난해주로 돼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직도 분분한 요절을 난해주라고 하거든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이 이게 지금 난해주로 돼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원문으로 보면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해서 단번에 주를 주소서 그런 자를 대신하시니 그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옥 나오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옥이 수올 아닙니다. 하데스 아닙니다. 하데스라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수올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이 이게 그 지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옥 있죠. 옥에 갇혔을 때라고 했을 때 이 휠라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휠라케가 뭐냐면 이게 경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구분선이 딱 지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어디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현실을 막 넘나드냐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땅이라고 하죠. 이 땅을 한자로 바꿔보세요. 뭐예요? 지. 땅, 지.
우리 여기 갇혀있죠. 우리 여기 갇혀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못 가보죠. 그럼 뭐예요? 가들 옥지옥. 하나님 나라와 경계선에 경계가 분명하게 지어져 있는 곳, 여기를 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나오는 여기 옥하고 아까 여기에는 옥.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 오셨어요? 스스로 옥에 갇혔잖아요. 왜? 하늘에서부터 일리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창조주가 기초세계로 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저희 3층에 복도에 계단이죠, 계단. 계단에 보면 햄스터 집이 있어요. 하도 얘가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 좁은 집에서 바깥으로 빼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햄스터 집에 들어가가지고 쳇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인이 애완동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건 스스로 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를 사람 취급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으로 오시냐고요? 이 지옥에 스스로 갇혀버리시냐고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은 난해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신학으로 하니까요, 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못 풀어내는 겁니다. 겁나게 쉬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대죠. 불의한 자들이 갇혀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거 지옥이잖아요. 그게 땅이잖아요. 그죠? 스스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한대죠? 그건 뭐예요? 옥에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대요. 이어져 가야 돼요, 계속.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했을 때 여기서 영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렇다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대잖아요. 이어져서 19절에 그가면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잖아요. 그 또한 뭘로? 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은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 푸뉴마. 푸뉴마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푸슈케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푸, 뮤, 마라는 게 있고 푸, 슈, 케라는 게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있고 영생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뭐예요? 목숨. 목숨이요. 목숨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은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있어요. 살아있는 그 존재. 이거 뭐예요? 하이 네페시 하야. 하이 네페시 하야가 푸뉴마. 푸슈케는 뭐예요? 하이 네페시 그냥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그 존재는 뭐예요? 살아있는 그 존재는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하와. 하이 네페시 하야가 그게 하와라니까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이름을 줘요. 하와한테 이름이 없었는데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언제 이름을 주냐면 범죄했을 때. 그래서 사망이 그와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때 하와라는 이름을 딱 줍니다. 그게 하이네페시 하야예요. 하와 그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하이네프시 하야예요.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살아있는 것, 짐승, 말 못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뭐예요? 푸시캣, 그냥 살아있는 것.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를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이 되는 겁니다. 푸뉴마, 성령. 앞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정관사가 딱 붙고 푸뉴마 하면 이건 성령이고요. 푸뉴마 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푸슈케는 영생이 없어. 그냥 뭐만 있어요? 들숨날숨만 있어요. 탁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그 상태. 푸슈케. 예수께서 어떻게 했대요? 여기서 그가 또한 영으로 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예수님께서 저 푸뉴마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푸뉴마의 상태, 즉 성령으로 어디 가셨대요? 옥에 갔는데 이 옥은 어디예요? 지옥, 그 땅속, 악한 자들이 가는 그 지옥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인 거예요. 이 땅, 힘의 논리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되셨어요? 물질 만능 주의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으로 가가지고 무엇 하십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돼 있죠.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을 때 그 영도 푸슈마. 그러니까 성령하고 똑같은 상태. 예수와 똑같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들도 이미 정해져 있어. 똑같이 지옥에 갇혀 있는데, 이 땅에 갇혀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예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한대요?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선포라는 이야기는요, 캐리그마라고 해가지고요, 구원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일리 와 끄집어내는 걸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캐리그마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상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그들만 지금 불러내는 겁니다. 캐리그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지옥은 하데스, 스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요? 그냥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사단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목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도 맞죠? 해결되셨죠? 네.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야. 야, 저기 진짜 니들 집이 있다. 니들 진짜 집이 있다. 이제 본문 다 끝났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끝났어요. 이거 지금 우리 보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이거 지금 뭐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거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잖아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25장 보고 있죠. 종말에 대한 설교에 쭉 이어지면서 26절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죠. 26장에서는요, 그죠? 그리고 예수 머리에 향유 붓는 여인 있죠. 장사 치른 여인이 있어요. 26장 12절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리고 유다 배반하죠. 그죠? 그리고 못합니까? 마지막 만찬하잖아요. 그럼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잡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제 구원이 코앞까지 왔는데 뭘 설교하겠습니까? 구원 설교해야 되죠. 지금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로만 받습니까? 은혜로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이 줄인 자고 목마른 자고 나그네고 헐벗은 자고 병든 자고 오개 같은 자야. 이거 알아먹으라고요. 이걸 알아먹으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예수만 필요하구나.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뭐 가난하고 부자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거.
이거 알아보는 거.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이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왜? 내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다고요? 그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예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은 난데 그 긍휼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그러다 죽어? 이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행함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들은 그걸 그 일을 하더라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미련두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막 살라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끝나는 인생인데 그냥 대충 살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대충 살아요? 막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은 죽어라고 공부하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라고 일해서 돈 많이 버셔가지고요 마음껏 그냥 누리다가 가세요. 그거 죄 아니라니까요. 해외여행 다니시고 맛난 음식 드시고 마음껏 하세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죄 아닙니다. 예수 없이 돈 버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열심히 살아보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아보게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 마음 하나 넣지 않고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사시게요. 나야가라 폭포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수 폭포가 더 멋있다면서요? 이걸수 폭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불하지. 가까운 제주도 못 가고 있으니 이거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 거 죄 아닙니다. 이 마음만 괜찮으면 돼요. 주님 오시면 털고 가자. 가는 거예요. 털고. 그리고 주님 빨리 오세요. 아멘.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아멘으로 시작했었죠? 성령이 뭘로 끝나나 보세요. 아멘. 주님 2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증언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름 준비하는 게 뭐라고요?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이게 양들이에요. 양. 속히 오시옵소서. 성경이 끝나면서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난다니까요. 아멘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어라. 근데 어떻게 아멘을 그렇게 탁구공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후 하면 날아가는 것처럼.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남발하셔도 돼요. 아멘. 남발하셔도 돼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더 들어도 부족합니다. 들어오면 까먹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될 것이, 평생에 들어야 될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릴까 또 생각하고, 잊어버릴까 또 고백하고, 말씀들 다시 찾으면서 확인하고, 그렇구나 내가 양이지. 그래, 내가 양이다.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난 예수 필요한 자구나. 오늘 이거 하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내가 이 깊은 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구원받아야 될 진짜 양들 채우시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 귀한 구원을 우리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 있는 교회가 교회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오니 주여, 이 자리에 그 양떼들을 보내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